야광보살님이 다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수백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옛날 구닥다리 불교 설화집에 기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가피 받았다는 그런 구닥다리 불교 설화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똑같은 체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제가 몸에 막 털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불교TV 이 BTN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중에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웃겨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손꼽히는 프로가 또 우리 바로 소나무 아닙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민망하다. 네, 하여튼 우리 소나무가 지금 거의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수많은 불자분들에게 수많은 애청자들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나무 말고도 정말 우리 불교TV BTN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제작하고 있는 우리 PD님이 우리 BTN 불교TV에 출가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제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출가라는 프로그램에 정말 좋으신 스님들 나오셔서 당신이 출가한 이야기, 당신이 수행하시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 그 너튜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이제 불교TV 출가라는 프로그램 함께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번에 우리 PD님이 천은사의 동은 스님이라는 그 스님과 함께 출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스님이 너무 좋으시고 또 그 스님의 출가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감동받았다라고 우리 소나무 PD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했는데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야, 너무 아름답다. 우와, 감동이다. 그래서 PD님, 이 이야기가 우리 BTN의 출가라는 프로그램에 천은사 동은스님 이야기가 나왔지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더 많이 우리 불자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도 요 가피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 PD님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또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천은사의 동은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저보다는 한참 선배 스님이시죠. 지금 이제 예순을 갓 넘으셨대요. 이제 예순을 60을 이제 넘으신 스님이신데 이 동은 스님께서 군대를 제대하고 젊은 나이에 군대를 제대하고 막 20대 초중반에 군대 제대해서 사회생활 첫걸음을 하고 있었을 때였대요. 새로운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는
그런 첫걸음에 평소에 이렇게 자꾸 현기증이 좀 오시더래요. 현기증이. 어지럼증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코피를 쏟았대요. 어지럽고 이렇게 코피를 쏟으면서 그냥 젊은 나이에 내가 너무 몸을 무리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 때문에 좀 어지럽고 코피를 좀 흘리나 보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때가 25살 때쯤이었대요. 25살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픽 하고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머리가 어찔 하더니 퍽 하고 그냥 쓰러져서 정신이 뚝 하고 그냥 끊겨버렸대요. 도저히 이거 상태가 좀 심각하다 생각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또 요새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검사 결과 아이고고고 혈액암이었대요. 혈액암. 저도 사실 혈액에 암이 있다는, 혈액암이란 게 있다는 것도 뭐 얼마 전에나 알았어요. 유명한 그 영화 배우 되는 분이 혈액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혈액에다 혈액암? 그래도 저도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이 낮은 편이라서 혈액암이란 것도 있구나라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스님께서 25살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40여 년 전쯤, 거의 40여 년 전쯤에 혈액암을 판정받은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대로 가면 2,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오래 살아봤자 2, 3년 정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길어야 2, 3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이구구구, 이걸 어떻게 해요? 또 40여 년 전쯤이니까 지금보다 또 현대 의료기술이 훨씬 지금보다 뒤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40년 전이면. 또 그때도 물론 뭐 혈액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골수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서 평범한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그 시절 정말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대요. 지금이야 지금도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그래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또 암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암 환자 생존율이 굉장히 길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쯤 혈액암 판정을 받고 길어야 2, 3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시골에 계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어머님은 아이들 5남매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 그 5남매의 장남이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그때 그 마음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병이 생긴 건가? 그 마음에 아주 지독한 방황이 찾아왔대요. 방황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크나큰 그런 방황이 찾아왔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하던 일을 다 놓아버리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떠돌아다녔대요. 아무 데서나 자고, 잠잘 곳이 없으면 그냥 길에서도 자고, 노숙자 마냥 이 집 저 집 가서 그냥 밥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하염없이 전국 곳곳을 방황을 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 없는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종점에서 내렸는데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내렸대요. 물어서 어느 스님이 계시다는 토굴에 찾아가서 그 토굴에서 지쳐서 쓰러지듯이 누워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주인도 없는, 스님도 없는 토굴에서 하룻밤을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대요. 아침에 싹 눈을 떴는데 그때 자던 방 안의 벽에 햇볕이 창가에 싹 스며들듯 비춰오면서 눈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벽에 글씨가 보이더래요. 벽에 글씨가 보이더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을 땡 치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 글이 뭐냐? 우리 불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말씀, 슈타니파타 경전의 말씀.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랍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슈타니파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엄청난 무언가 정신적인 충격이 느껴지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그날 벽에 붙어있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속 방황에 마침표를 딱 찍었대요. 오늘로써 나의 방황은 끝이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나는 출가하겠노라. 출가해서 삶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왜 살고 왜 죽는 건지,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사, 삶과 죽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큰 질문이죠. 생사, 태어나고 죽음, 삶과 죽음을 가슴속 화두로 삼아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이 답을 얻겠노라. 그리고 그날로 이제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딱 세우게 됩니다. 와, 멋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출가하기 전에 고향집에 갔대요. 차마 부모님을 뵙고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는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자고 계시는 부모님, 두 분 부모님 자고 계시는 그 방문 앞에 편지로 간곡하게 그렇게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손글씨를 적은 뒤에 편지를 방문 앞에 놓고, 와, 방문 앞에서 출가하기 전에 부모님 방문 앞에서 부모님을 향해 9번 절을 했대요.
9번 절을 했답니다. 9번. 3번씩 3번 절을 했대요. 왜냐? 처음 3번 절을 한 것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3번을 절하고, 또 2번째 3번을 절한 것은 내가 출가하고 난 뒤에 언제 볼 줄 몰라서, 혹은 앞으로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내가 출가하고 나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혹은 볼 수 없을까 봐 미리 인사드립니다. 볼 수 없을까 봐 미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3번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인사 못 드릴까 봐 또 3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하고 3번째 3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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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절을 부모님께,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방문 앞에 편지 하나 탁 놓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강원도 월정사로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인연법이겠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전생에 어떤 서로의 업의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가장, 우리나라 가장 끄트머리, 저 북쪽 강원도의 월정사에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월정사에 들어가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출가하기 직전에, 행자 생활하기 직전에 월정사에 딱 도착했을 때 법당에 참배를 드리는데, 법당에 절을 올리는데, 삼성각에 들어갔는데 삼성각에 이렇게 불전함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불전함이 불교병원 건립 모금함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불교병원 건립하는데 이제 시주를 받는 복전함이었나 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당신도 사실 출가하게 된 게 이 병으로 인한, 혈액암으로 인한 시한부 판정, 길어야 2, 3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삼가 죽음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결심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필이면 삼성각에 불교병원 건립 모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을 딱 꺼냈더니 100원이 있더래요. 100원. 와. 그래도 나도 주머니에서 전 재산 이렇게 다 빼면 그래도 몇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뭐 카드까지 합치면 제법 되겠죠. ATM 현금 인출기에서 그래도 꽤 뺄 수 있을 텐데. 웃자가 한 말이고요. 지금 온 그 주머니를 뒤져서 전 재산을 딱 꺼낸 게 100원, 동전 한 입이 있더래요. 100원. 그 100원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당장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 100원의 동전 한 입을 불전에 넣습니다. 복전함에 넣어요. 모금함에, 불교병원 모금함에 넣으면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발언을 세웁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부처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제가 살 수 있다면
이번 생 오직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번 생을 중생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100원 동전 한 입을 넣으면서 부처님, 제가 이번 생 다시 살 수 있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제가 이번 생 죽지 않고 제가 살아난다면 평생 중생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중생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고 행자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자 생활을 하면서 절일을 하면서 온갖 허들의 일, 절에 있는 온갖 잡무를 맡으면서도 항상 마음속 틈틈이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이 길어야 2, 3년, 길어야 3년 시한부 인생이다. 이제 나한테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딱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내 염불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와 같이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마 몇 개월 정도 지났겠죠? 몇 개월이 지나 어느 날 팔각 국층 석탑, 월정사를 대표하는 아주 우리 소중한 불교 문화죠. 그 유명한 월정사의 팔각 국층 석탑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를 했대요. 하염없이, 간절하게 하염없이 그 팔각 국층 석탑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월정사 다녀오신 불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국층 석탑 앞에 돌로 만들어진 석조 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광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야광보살. 돌로 만들어진 한쪽 무릎을 땅에 굽히고 우슬착지로 합장하고 있는 야광보살, 석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행자가 팔각 구층 석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팔각 구층 석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신 야광보살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요. 어떻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뚜벅 자기 앞으로 걸어오시더래요. 우와, 보살님이 그 월정사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팔각 구층 석탑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합장하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야광보살님이 다 일어나시더니 뚜벅 걸어오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더래요. 그 야광보살님의 손길이 몸에 닿는 순간 온몸의 전기가, 온몸의 전류가 완전히 쫙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기쁨과 환희 속에서 너무나 그 감동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온몸에 그 전기와 같은 희열감이 느껴지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딱 눈을 떴더니 꿈이었대요. 꿈이었어요. 벌떡 눈을 뜨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이 흠뻑 젖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8가 국충석탑 야광보살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땅에서 하염없이 절을 올렸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야광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꿈속에서 야광보살님의 손길을 마주하고 난 그 이후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혈액암이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 몽중가피를 체험하신 이 천은사의 동은 스님께서 늘 불자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신도님들 중에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이야기 100% 믿어요. 믿습니다. 100% 믿어요. 아니 왜요? 스님,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소나무에서 했던 그 가피 이야기들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자기가 체험해봐야 됩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로, 야광보살의 가피로 건강을 되찾은 스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정석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천은사의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전법포교를 하고 여러 공덕을 닦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8년 동안 맨날 떠들었던 이야기지만, 정말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피 아래, 이 부처님의 찰나랑 이 광명이라는 가피의 태양 아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다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천은사 동은 스님께서도 이와 같이 갑자기 혈액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것도 당신이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무언가 업보의 빚이 있었던 것일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방황하다가 호련히 이름 모를 어느 토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 벽에 붙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 그 부처님 말씀에 마음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동은스님이 지었던 선업의 인연, 바로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난 뒤에도 그 고된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도 바로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찬탄합니다. 참으로 수위찬탄 올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과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단,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도 내 삶에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거운 업보가 많았는데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서 이 불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받냐 늦게 받냐, 크게 받냐 적게 받냐,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을 향한 내 간절한 기도의 갚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불교TV 보고 소나무 보면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귀로는 들으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노는 입에 염불하듯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 내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법 포교하고 계시는 그 선배 스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역시 이 사바 세계, 이 괴로움의 세상, 믿고 의지할 최고의 존재는 바로 우리 부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을 지어라. 결국 자기가 받는다. 선업을 지어라. 결국 내가 받게 된다. 공덕을 닦아라.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인연 중에 가장 최고의 좋은 인연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과 맺는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부처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도 부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인연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과 인연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과 인연 맺는 법, 가장 좋은 방법 첫 걸음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입으로 소리를 내든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부처님과 인연 맺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셔야 됩니다. 염불도 어설프게 염불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오더라고요. 깔짝깔짝 염불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오더라고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면 가피도 힘있게 그 가피의 에너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일상에서도 간절하게 일상에서도 정성스럽게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깔짝 기도하고 조금 어설프게 기도하면서 왜 나는 가피가 없을까? 나는 왜 영험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놓아버리고 오직 부처님이 지금 내 가슴 속에 함께 하신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면서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몸과 마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실 겁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일입니다. 원래 이 왕사성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그래서 마가다국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과 얽히고 설켰던 인과 업보 이야기를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이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악독한 패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아사세 왕이 그때 제바달다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삿된 견해에 물들게 됩니다. 제바달다, 이제 대바닷다라고도 부르고요. 대바닷다.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죠. 제바달다. 그리고 또 다른 한문 경전에는 조달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바닷다, 제바달다, 조달 다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신통력을 닦은 뒤에 신통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 공부는 하지 않고 깨달음은 얻지 않고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통력만 닦고 신통력만 얻은 뒤에 마음에 교만심이 생기면서 이제 부처님을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 들고 또 부처님을 꺾으려 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승단을 이제 무너뜨리고 쪼개고자 했던 그런 우리 불교 역사에 아주 악독한 나쁜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바닷다, 제바달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살아있는 채 땅이 쪼개지면서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제바달다가 아사세 왕을 꼬드겨 가지고 아사세 왕이 제바달다에게 푹 빠져서 이제 삿된 물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이 왕사성에 명령을 내립니다. 둥 북을 치면서 그 왕사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아무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서가모니 불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며 국법을 어긴 걸로 여기고 형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속가 이름이 세속에서 속가 이름이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부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고타마를 우리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합니다. 구담.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혹은 세존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라고 부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 신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여 고타마라고 그냥 대놓고 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부처님을 뵙고 고타마여, 한자로 표기하면 구담이여 구담이여 고타마여 라고 부르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한 불자가 된 뒤에는 이제부터 제가 세존이라 부르겠습니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칭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해서 지금부터 고타마에게,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그냥 성을 대놓고 부르는 거예요. 고타마에게, 구담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있다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구담, 고타마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는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때마침 왕사성에 머무르면서 안거에 드셨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탁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국법을 어긴 것이 돼서 끌려가 벌에 처하게 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의 목소리가 위로 전해져서 하늘세계 도리천, 33천이라고도 부르죠. 도리천, 33천이라고 불리우는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인 제석천왕. 이 제석천왕이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마치 지진이 생긴 것처럼 하늘세계 궁전이 막 뒤흔들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하늘세계 궁전이 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어떤 병고가 생겼길래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리고 있는가? 너무나 괴이한 탓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왜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렸는지 찬찬히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 인간 세상 왕사성의 백성들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법을 딱 정하고 난 뒤에 왕사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비탄에 빠진 그 슬픈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슬픈 마음의 에너지로 인해서 제석천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막 뒤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이런 세상에 못된 놈을 보았나,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국법으로 공양 올리지 말라고 그걸 막아버리다니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을 봤나. 그때 제석천왕이 하늘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왕사성에 짠 하고 나타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겠노라 라고 선언을 한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평생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야, 우리 같으면 와, 로또 맞았다. 하늘세계 신이 평생 나한테 공양 올리다니. 와, 대박, 로또 맞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만두어라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법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가끔씩 받아드신 적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인간 세상 있을 때에는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인 나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시대가 흐르고 말법 시대가 되면 그때 하늘세계 신들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를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는 부처님은,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들은 같은 인간, 같은 중생세계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후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머무르고 있고 인간 세상에서 법을 펼치고 있으니 공양을 받으실 때는 하늘세계 신들한테 얼마든지 공양받을 수 있지만 딱 원칙을 인간세계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이 엄청나게 섬세한 부신이에요. 후대에 이제 우리 말법 시대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잘못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모범을 남기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 참 훌륭하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에 그 공양을 거절합니다. 그 제석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5년만 받아주십시오. 5년 동안만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거절하십니다. 5년도 길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그러면 5개월만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5개월 동안 제가 공양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개월 동안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것도 거절하십니다. 그때 제석천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그럼 부처님 5일, 딱 5일만이라도, 닷새만이라도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서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일 동안 그대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받으리라. 그때 제서천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과 함께 정성껏 진귀한 공양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이제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5일 동안 하늘세계 신들이, 제석천을 포함해서 하늘세계 신들과 선남 선녀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게 되니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사원이 황금빛 광명으로 번쩍번쩍이게 됩니다.
그때 멀리 높은 성에서 살고 있던 아사세 왕이 어느 날 성마루 위에서 밖을 경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계신 사원 쪽에 마치 천상세계와 같이 아름다운 광명과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사세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왕사성의 백성들에게 저 곶다마와 곶다마의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했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있구나.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면서 자기를 꼬드겼던 제바달다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꼬드김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도 못 올리게 하는 아주 나쁜 죄를 저질러 버렸구나. 이 어리석은 자여,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어서 나라 안의 백성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을 다시 이 법을 철폐하노라.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라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 명을 내리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곡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경전 다른 내용에 보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처님의 독실한 그런 신자가 되게 된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는 아사세 왕이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렸대요. 아주 끔찍하고 아주 괴로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웬만큼 좋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꼭 자기가 아프거나 한번 호되게 크게 당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웬만한 중생들은 다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고 속에서 자기 잘못을 그때서야 뉘우치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 올린 뒤에 부처님,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부처님,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고 저의 이 괴로움을, 저의 이 고통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처님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뭐 다른 경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5일 동안, 닷새 동안 공양을 받고 나서 제석천과 수많은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석천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또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수많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세종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에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일부러 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하늘세계 신들한테도 이렇게 공양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면 하늘세계 신들조차 공양을 올리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보전 부처님이셨다. 보전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날 한 나라에, 어느 왕국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과 신하들이 보전 부처님 발 아래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이 왕이 보전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보전 부처님이시여, 저의 나라에 오셨으니 석 달 안것 동안, 3개월 안것 동안 제가, 저희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3개월 안것 동안 이 나라에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3개월 동안 보전 부처님과 보전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스님들에게 3개월 안것 동안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3개월 안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보전 부처님께서 왕과 그 왕의 신하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혹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전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전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보전 부처님께 3개월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렸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왕과 함께 보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불법을 닦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 바로 그대들, 비구들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열에는, 부처님 열에는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하늘 세계 신들한테조차도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결국 우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참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나는 지금 복을 까먹고 있나? 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쫄립니다. 저도 이번 생에 너무 복을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항상 스스로 내가 이번 생에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이번 생에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나는 얼만큼 복이 많은 존재인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고 계실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사세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수많은 바라문들이 바라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고타마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데 이제 공양을 올릴 수도 없고 법문을 청해서 들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고민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 바라문들은 하늘세계 신을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을 믿는 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고타마라고 그냥 이름과 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고타마, 구담은 참 훌륭한 수행자인데 이렇게 만나볼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비록 타 종교인들이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고타마라는 사문은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하니 우리가 지극정성 고타마 사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앞에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문은 출가자라는 뜻입니다. 사문.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사문은 그냥 불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출가자를 사문이라고 원래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는 그냥 사문이라고 부르면 그냥 불교 출가 수행자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들이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나무 구담 사문, 나무 구담 사문이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무 구담 사문. 나무는 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구담은 고타마 시타르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고타마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합니다. 구담.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구담 사문.
구담, 고타마, 사문, 출가 수행자에게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니까 멀리 떨어진 사원에 계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의 힘으로 저기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타 종교 브라만, 바라문들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실 때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이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뿅 하고 스스로 신통력으로 변신해서 하늘세계 신 제석천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 브라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 브라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공경하고 와, 우리를 위해서 하늘세계 신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면서 제석천을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제석천으로 변신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의 마음이 기쁨과 편안함에 빠져든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뿅 하고 원래대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십니다. 그때서야 브라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부처님이 저 고타마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일부러 나타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놔두신 뒤에 그 브라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브라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크나큰 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브라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 세존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제자가 됩니다. 이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이 있으셨기에 어떤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신통 변화의 모습으로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도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묘음 부처님이 계셨다. 이 묘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한 나라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묘음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공경 예배 올린 뒤에 묘음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3개월 안것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무르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 왕이 묘음 부처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묘음 부처님께서 3개월 안것 동안 그 나라에 머무르면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았고 3개월 안거를 마친 뒤에 이 묘은 부처님께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으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거나 기쁨을 누렸다. 그때 묘은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요.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묘은 부처님께서 왕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으니 그 왕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바로 그 당시 묘은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왕과 함께 공양 올렸던 그 신하들이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고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수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닦고 닦으셨는데 하물며 어찌 부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공덕 닦기를 게을리하겠습니까? 내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형편껏만이라도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존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갈 뿐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이 정말 복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 부처님 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